시편 17편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사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은 이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어려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아멘.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알 수는 없으나 본문을 이렇게 분위기로 살펴보면 시인인 다윗이 대단히 급박한 상황, 또 다른 말로 하면 위기에 몰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1절에 보시면 나의 울부짖음에라고 하죠.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보통 일이 있으면 울부짖습니까? 안 그렇죠, 그죠? 아주 특별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울부짖게 되는데 그렇게 한 것으로 볼 때 다윗이 대단히 급박한 혹은 위기에 몰려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급박한 위기 상황 앞에서 그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부에 제가 거기 적어 놓았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악한 자의 모함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신뢰를 다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우리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신뢰를 다 이렇게 하지 않게 되었을 때, 또 혹은 죄인의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이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심리적인 고립감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 적어 놓은 것처럼 그것에 따라서 우울 증세가 생기고 무력감이 오고 신태를 한탄하고 세상에 대해서 원망하게 되어지죠. 두 번째는 뭐죠? 자기를 그렇게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수심에 불타게 되어집니다. 반드시 내가 복수하리라. 중국의 어떤 사람은 6살 때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칼을 갈고 그때부터 무술을 연마해가지고 결국은 그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갚았다는 실제적인 이야기가 있죠. 그 복수심에 불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해로 목회해보면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많았습니다. 이상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는가? 첫째 뭡니까? 이런 억울함에, 이런 긴박함의 상황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만회시켜 줄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을 상대로 하면 악한 사람과 같아지게 되어 있죠. 그 악한 사람을 복수하려고 하다 보면 나도 똑같이 악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울왕 아시죠? 그 쓸데없는 일에 복수하려고 하다가 정신병자처럼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일관된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 지난주에 제가 김해에서 목회할 때 가르쳤고, 또 결혼을 하게 돼서 제가 둘이 울산까지 찾아가서 이제 주례도 하고,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수도권에서 이제 교사 생활을 하고 있는 이제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여자아이라고 하기는 지금 벌써 40이 훨씬 넘었으니까. 근데 갑자기 지난주에 아침 일찍 연락이 온 거예요. 건강검진을 했는데 피가 좀 이상하다고 해서 좀 큰 병원에 가서 이렇게 검사를 해보라고 해서 한테 뇌 안에 무슨 이렇게 혈액 속에 무슨 종양이 하나 생겨가지고 그날 이제 수술을 하게 되어지는데 전날 밤에 기도하는데 저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막 이렇게 적고 막 그렇게 해서 왔는데 제가 바로 문자 보고 이제 바로 전화해서 전화로 기도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요거는 다른 상황입니다만은 우리가 일관된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걔는 지금 수술하고 이렇게 지금 있는데 걔 남편이 계속 저에게 경과에 대해서 계속 카톡이 들어옵니다. 목사님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또 내일 아침에 또 문자가 이런 식으로 와서 오늘 의사를 만났는데 뭐라고 하더라. 오늘 MRI를 찍었는데 어떻게 나왔다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저희는 배후에서 계속 기도해 주고 지금까지 왔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기억하십시오. 사람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사람의 모함에 의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나의 상대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보에 적어놨을 것인데 빨간 펜으로 줄쳐 놓으세요. 지금 나의 상대가 누구인가? 그 상대는 지금 나를 공격하고 나를 모함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단지 하수인에 불과할 뿐이고 그 뒤에서 악한 사탄의 세력이 조종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탄이 나의 영혼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것은 포기하더라도 내 영혼 하나만은 건져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 모함과 억울함과 분노, 복수심을 유발하게 하여서 내 영혼이 망가지고 피폐해지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찬양 못하게 하고 급기야는 주일 교회도 못 가게 하고 너무 심하게 되어지면 교회도 가기 싫잖아요. 그죠? 다 집어치우고 그냥 막 어쨌든 그냥 그 원수를 향하여 어쨌든 한번 막 복수해버리고 나도 인생 끝내버리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그 딴에 치울 채는 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내 영혼 하나 건져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응급 환자가 응급실로 달려가듯이 우리는 이 순간에 기도로 하나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근데 절대로 쉽지는 않습니다. 갈로 열고. 우리 모두의 경험이잖아요. 쉽지는 절대로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응급환자 생기면 119 부르고 막 응급환자 앰뷸런스 오고 요즘은 사다리 차도 같이 막 오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응급환자가 응급실로 119를 부르듯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무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무기라고 하니까 그 원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무기라는 뜻이 아니라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의 정직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꼭 줄을 치놓으십시오. 정직함. 여러분 그냥 눈으로 빠르게 보십시오. 제가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거기 의의 호소라 그랬죠. 의의 호소. 내가 아주 나쁜 놈인데 내가 죽을 죄를 지었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의의 호소, 내 바르다는 것입니다.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이라는 말이 있죠. 1절에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 3절에 보시면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주께서 나를 감찰하셨지만 밤에 내게 오셔서 밤새도록 나를 감찰하셨지만 나에게 흠 하나 있었습니까? 그 정도로 시인이 깨끗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갔다는 것입니다. 주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스스로 자기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또 거기 4절에 뭐 있죠?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여기서 포악하다는 것은 힘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나 그런 짓 안 했다는 거예요. 5절에 보시면 주의 길을 굳게 지켰다는 거죠. 여기 주의 길이라고 했는데 이 길은 그 시대의 원어의 의미는 여러분 그 신장로길에, 여러분 신장로 아십니까? 시골에 안 사셔서 잘 모르시죠? 신장로길에 마차가 지나가고 나면 그 마차 바퀴 길이 그 자국 난 데가 여기 그게 이 길입니다. 저도 시골에 어릴 때 이렇게 가보면 있죠. 이게 다 흙길인데 그 신장로길에 가면 그 옛날에 말이 타고 끌고 다니는 마차가 있어서 또 소가 끌고 다니는 소달구지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들이 지나고 나면 그 진득진득한 흙에 그게 빤빤하게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다 이렇게 굳어가지고 그 길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면 다른 마차들도 그거 따라서 그렇게 가죠. 그런 길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무슨 길입니까? 이게 주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아까 마차 뒤에 또 다른 마차가 따라가는 것처럼 그 주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 주께서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만들어내신 길입니다. 그 길을 자기가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악인에게 모함과 핍박과 공격을 받을 만한 아무런 불의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소위 말하는 다윗의 양심 고백, 양심 선언입니다. 가끔 기자들 불러서 양심 선언 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양심 선언인 것입니다. 행위에 있어서 또 한 가지는 그 3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그랬죠. 그러니까 행위뿐만 아니라 이 마음에 있어서 내 속아지의 이 부분에 있어서까지 하나님 앞에서 아무 거리낌이 없으니 담대히 호소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요것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하면서 이렇게 부르짖다. 아까 무기라 그랬죠. 무기가 뭐라고요? 다윗의 정직함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삶의 정직함이 밑바탕이 될 때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 주부에 거기 적어놨는데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있죠. 거기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이 구절 좀 길지만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 앞에 적어놨습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을 정도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얻는다고요? 담대함을 얻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바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시편의 이 구절하고 같은 맥락이죠. 그죠? 구하는 것을 받는다. 이는이라고 되는 거, 이게 뭐 영어로 말하면 because.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그래 했기 때문에 담대함을 내가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가 찬란한 미사 여구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인데 가끔씩 이제 외부 강사가 오시지 않습니까? 무슨 전도회 헌신 예배하면 이렇게 이제 보면 그럴 때 주로 보면 이제 임원들 중에 기도 잘하시는 분을 내세워서 대표 기도 이렇게 저녁 예배 때 하고 하는데 특별히 어떤 분은 그 강사 오시는 분들마다 방금 누가 기도하셨냐고 기도가 너무 좋았다고 막 이렇게 칭찬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의 삶을 중학교 때 보았기 때문에 다시는 제가 그분이 기도할 때 은혜 받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그분의 삶을 알았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얼마나 애매한 때입니까? 사춘기 때인데. 지는 그따위로 사는데 교회 와서 너무 거룩하게 미사여구, 신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 구절을 동원해 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은혜가 안 되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도 그 기도 안 받으시는 거죠. 미사여구나 달변에 있지 않습니다. 목사님, 나는 너무 말을 할 줄 몰라가지고 내한테 절대로 기도시키지 마이소. 그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호소력 있는 표현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 집사님 기도할 때 참 호소력이 대단하구나. 그런 것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의 구성 요소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대로 하면 뭡니까? 우리의 마음, 첫째는 아까 이야기했죠. 마음 또 행위에 있어서의 정직함이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아까 제가 주부에 적어놨을 건데 갈로 열고 순종이라 그랬죠. 다윗의 정직함과 순종. 다윗의 이 정직의 핵심이 아까 뭡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직함, 갈로 열고 순종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까 거기 9절에 나왔죠. 말씀을 따라 스스로 상가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4절, 5절. 여러분, 그 4절, 5절 제가 한번 눈으로 보시고 제가 빠르게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에 말씀을 따라 스스로 상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제가 여러 번 설교할 때 순종을 이야기했죠. 순종이 여러분 바로 이게 순종입니다. 말씀을 따라 스스로 상가는 것. 이게 순종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5절에 주의 길을 굳게 지키는 것. 아까 마차가 지나간 그 흔적이라 그랬죠. 그죠? 그 길 따라서 뒤에 마차도 갑니다. 서부 영화 보시면 그 옛날에 서부 영화 첫 번째 마차가 지나가고 간 그 길 따라 그 다음 마차도 계속 줄 서서 같이 따라가잖아요. 뭐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도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입니다. 목사님, 나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순종하라고 특별히 주신 메시지가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의 흔적을 따라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참 중요한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야 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체질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생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암만큼 그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에 체질화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게 체질화되어져 가시는 분들이 저는 정말 부럽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는 영어를 말로 잘하는 사람이 부러웠어요. 어떻게 영어를 저렇게 잘하지? 지금은 예수의 흔적이 삶에 체질화되어 계시는, 다시 말하면 제가 늘 표현하는 성경의 이런 가치관들이 세계관들이 나의 가치관이 되어 있는
이런 분들이 참 부럽죠.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초점은 거기 제가 적어놨을 때 첫째는 그러니까 순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업적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특히 오래 교회를 다니신 분들의 이런 사고방식 속에 뭐 있습니까? 업적을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군데 교회를 거치면서 가는 데마다 거기 있는 교인들이 저에게 업적을 요구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새로 오셨는데 목사님만한 업적을 하나 남기셔야 안 되겠습니까? 저도 업적을 남겨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배당 짓고 사람 모이니까 막 그래서 예배당 지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걸 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목사님 이게 목사님이 남기신 뭐 위대한 업적이 우쭈고 저쭈고 저도 그 말에 현혹돼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은 업적에 있지 않습니다. 순종에 있는 것입니다. 순종. 어려운 세월 속에서 앞뒤가 다 막혀있는 흑암과 같은 시간 속에서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시절 속에서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순종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앞뒤가 다 막혀있는 흑암 같은 시간. 아까 그 자매 이제 아이들이 이제 커서 그 은서가 이제 초등학교 한 몇 학년이 돼요. 또 작은 애도 이제 초등학교 이제 그 들어가고 했는데 애 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남편이 이제 직장 일단 해놔놓고 병원에 와서 수발로 가니까 저 마산에 있는 그 언니를 불러 올라서 막 집에 이제 애 보라 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막 정신이 없잖아요. 내에 막 뭐가 생겼다 하고 하니까 그 흑암과 같은 시간 속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린 교회 생활을 배우지 마시고 신앙 생활을 배우시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일. 뭐 그렇게 살다가 아침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바로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자에게 깨끗한 자에게 깨끗한 그릇을 주님께서 쓰신다 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하나님 다 쓰시는데 안 쓰시는 거는 깨끗하지 않는 그릇은 하나님께서 안 쓰신다 그랬죠. 그렇죠? 깨끗하게 우리를 준비하고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흔적을 닮아가면서 걸어가다가 때를 따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넘어갑니다. 6절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6절, 7절, 8절, 9절 이렇게 눈으로 그냥 쭉 한번 보십시오. 쭉 한눈에 보이실 건데 원수들에게서 혹은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답답한 나의 이런 상황 속에서 속히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여러분 주의할 것은 내가 어떻게 이 원수를 갚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를 좀 여기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딱 40대 초반에 이렇게 울산의 어느 교회에 있을 때 막 저를 괴롭히던 교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일요일 송구영 집에 마치고 집에 가면 그 사람이 찾아올까 봐서 애들 차에 싣고 부산에 도망온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 사람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이유 없이. 그때 사실 저는 기도 안 됐습니다. 그 피곤하게 부교육자 사역을 하다가 밤 12시까지 신방하고 막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피곤해서 평소에는 막 잠에 골아 떨어지는데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 사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억지로 잤는데 자다가 눈 떠보면 30분 딱 잔 거예요. 그럼 눈이 또 벌떡 떠지는 거예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막 기도 안 되는 거예요. 저거를 막 어떻게 하지? 막 옛날 막 하는 것처럼 막 해버리고, 뭐, 그러면 뭐, 알죠. 저도 제 목회 인생 끝난다는 거 아니까 막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고, 막, 그 사람은 계속 막 전화 오고, 막 그냥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언어의 폭력들을 써가면서 막 그렇게 퍼붓고. 그때 우리는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저 원수를 갚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지 말아요. 이 상황 속에서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지를 불문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간단하게 그게 눈으로 보십시오. 6절 보시면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뭡니까? 내 지금 당신께 호소하니까 당신이 내 말 들어달라 이거야. 7절 보세요. 7절 보시면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주의 기이한 사랑. 이 기이한 사랑이라고 했어요. 주의 사랑은 예상 밖으로 놀랍고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쉽게 하는 이야기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이 목사님은 좀 특별하시네요. 다른 목사님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목사님은 이렇게까지 해주시네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예를 들자면 좀 특별하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하고 또 비교가 안 되죠. 주의 귀한 사랑, 주님의 귀한 사랑이니까 예상 밖으로 놀랍고 특별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나타내 주십시오. 지금 주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귀한 사랑이라고 할 때 대표적인 주의 귀한 사랑이 뭡니까?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 아닙니까? 이게 주의 귀한 사랑이죠. 세상의 사랑과 방법, 스케일, 규모, 퀄리티와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이 주의 귀한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이걸 나타내 주십시오. 왜 시인이 이런 표현하는가 하면 기이함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그 밑에 또 오른손 이런 표현들이 있죠. 이게 뭔가 하면 여러분 그때 그 시절에는 성경을 뭐 봤습니까? 모세오경 이런 거 봤지 않습니까? 모세가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의 노래가 있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그 모세가 막 주를 찬양하는 홍해의 귀한 그 사건들, 구원받은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 뭐 이런 노래들, 뭐 이런 기도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적용해서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표현된 것으로 그렇게 신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나중에 출애굽기 15장 모세의 노래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8절 넘어가서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눈동자 아주 중요한 영역이죠. 이 비교를 이렇게 하기 어려운데 그냥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 팔 하나 잘라낼래, 눈 하나 팔래 하면 뭐 해야 됩니까? 눈을 지켜야 합니다. 저는 알아요. 눈 두 개를 다 수술해 보니까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제 심정이, 이건 제 스스로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팔 막 두 개를 잘라도 눈을 지켜야 되는 거죠. 눈 안 보이면 막 끝장인 거죠.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우리가 가장 조심스럽게 지켜야 할 그 소중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 눈동자입니다. 날 그렇게 지켜달라요. 주의 날개 그늘에 감추사. 뭐 이 표현은 뭐 많이 아시죠? 법궤를 덮고 있는 그룹의 날개, 거기에서 가져온 이런 단어들이죠. 고대 근동 지방에서 날개는 보호의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날개 그늘, 주의 날개, 그 주님의 보호의 장소를. 또 9절에도 보면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다 앞에서 설명드린 뭡니까? 하나님께 지금 자신의 이 어려운 상황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저 원수를 갚아야 되고, 원수를 내가 어떻게 갚을까? 막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렇게 피해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이러한 강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 거기 6절에 보시면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이 뭡니까?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응답하시겠으므로, 이 표현은 뭡니까? 내가 당신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출애굽기의 이런 모세오경의 내용들을 소개했지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400년 후의 그 출애굽을 통해서 성취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보호하셨던 이런 역사들을 기억하면서 조상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나도 동일하게 지키시고 역사하실 것을 뭐 했다? 신뢰했다는 것이죠. 신뢰했다. 신뢰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보면 믿음은 믿음 이꼴 신뢰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믿음 이꼴 신뢰. 주께 우리 인생을 던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를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을 뭐 했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이다. 손해가 있는 줄 알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뢰할 때 손해가 따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그 마차 바퀴가 걸어간 그 길을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엉뚱한 이야기지만 어릴 때 부모님 따라서 얘기했지, 바닷가 가잖아요. 우리 청학동 아이들은 주로 저 청학동 뒷바다라고 하는데 지금 영도구청 뒤에 그 절벽 타고 내려간 거기가 우리 청학동 아이들의 놀이터였어요. 복내동 아이들도 거기 다 왔어요. 제 아버님은 수영을 잘 하시고, 우리 송 기사님 좋아하시는 웃기 튜브 시커먼 그 자동차 바퀴, 그거 어디서 구해 오셔가지고 거기 타고 이제 저 먼 바다까지 하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수영 잘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이 웃기를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는 여기서 나를 빠뜨릴 분이 절대로 아니라서 어린 내가 믿지 않습니까? 신뢰인 것입니다. 이러한 강한 신뢰, 믿음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악인들이 멸망하고 자기가 승리할 것을 믿은 것이죠. 악인들이 멸망하고 혹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반드시 이 상황이 바뀌어질 것에 대해서 승리하게 될 것을 그가 믿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푸여가 승리의 개가를 함께 부르는 운명 공동체지 않습니까? 이 승리의 개가를 함께 부르려면 우리 모두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 준비를 하다가 신뢰라는 이 개념 때문에 조금 한 페이지 정도 이렇게 좀 제가 따로 좀 적어 본 게 있습니다. 신뢰라는 개념을 머리에 떠올릴 때 우리 한 가지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신뢰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의 신뢰를 받을 것인가. 좀 이 극단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 질문을 꼭 좀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좀 해보려고 하다 보면 이런 극단적인 경우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이런 극단적인 경우를 경험합니다. 이때 우리가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잘 들으십시오, 사람의 신뢰를 받는 일도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신뢰하는 일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신뢰도 받고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의 신뢰도 받는 방법이 제일 좋은 이상적인 케이스인 것 같은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런 이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신뢰하는 일도 쉽게 내려놓지 못하고 사람의 신뢰를 받고자 하는 일도 쉽게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신뢰를 받을 것을 포기하고 또 사람을 신뢰하는 것을 포기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사람을 신뢰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보다 사람의 신뢰를 받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큼 외적인 보여줌의 삶, 사람들로부터 내가 받는 평가에 예민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물론 우리가 사람을 신뢰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도 어렵지만 사람의 신뢰를 받고자 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도 그래서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신뢰를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신뢰를 받고 사람을 신뢰하고자 하는 유혹에서 이겨야 합니다. 이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사람을 신뢰하고자 하는 유혹, 사탄의 유혹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신뢰를 받을 때 사람으로부터도 신뢰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어떻게 드러날 거예요? 너 하나님 신뢰하냐? 예, 나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신뢰하는 것을 보여다오. 그게 뭡니까?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면 뭡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뭡니까? 사람으로부터도 신뢰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신뢰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합하면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면 결국 사람으로부터도 신뢰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덤으로 말씀드리면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해 주어야 할 대상입니다. 사람을 신뢰의 대상으로 바라보면 언젠가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시험에 빠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담임 목사를 인간으로 신뢰하게 되어지면 언젠가는 여러분이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실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 권속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서로 사랑해 주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고 함께 가야 합니다. 이게 체질화되는 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원수의 모함으로 혹은 이런저런 일로 해서 세상 모두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과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주부에 적어놨을 건데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방금 하신 신뢰. 홍해의 기적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도우실 것이라는 그 신뢰.
독생자를 보내셔서 나를 향해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 그 신뢰로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통신입니다. 요즘 이 휴대폰이라는 기가 막힌 이런 과학 문명 기기가 있어서 뭐 어디서나 저 지하에서나 저 산꼭대기 가서 엄마 해도 핸드폰 터져서 119 눌리면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통신은 우리의 생명줄인 것입니다. 지금 계속 나왔던 이야기죠. 이 시인이 뭐였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그가 한 것이 뭡니까? 복수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원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통신. 마지막에 15절 보고 마칩니다. 하다 보니까 15절이 중요하더라고요. 중간에 거는 좀 시간 관계상 좀 생략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어려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어려운 중에 첫째는 압제하는 악인들이 하나님의 복수하심을 체험하게 되어질 때에, 내가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수하신다는 표현이 우리 인간의 언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수를 하시는 것은 아니죠. 그럼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어떻게 처리하시는 그때. 둘째는 뭡니까? 최종적인 심판의 때. 이때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어려운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를 예수님께 위임해 주신다 하셨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예수님께 그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심판하실 때, 그 세종적인 심판의 때, 이때가 어려운 중입니다. 깰 때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15절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깰 때에. 문자 그대로 아침입니다. 구약의 개념은 뭡니까? 아침에 주의 어려움을 배웁는다, 뭐 이런 이제 관념적인 표현들이 있죠. 시편 그 30편 5절에 보시면 아침에 기쁨이 온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침.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고통의 문제에서 구원받게 됐다. 이 시인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지금 이 억울하고 혹은 막 뇌에 종양이 생겨서 이 고통스러운 이 문제에서 주께서 구원해 주시게 됐을 때, 그때가 깰 때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궁극적인 의미에서 부활의 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 몸이 다시 부활해서 주님의 얼굴을 배우게 되어지는 그때. 여러분, 이 시인 다윗에게서 더 이상 그의 시약에 원수가 지배하지 않습니다. 저 죽일 놈. 어디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쓰는 표현들 그 있지 않습니까? 그 수채 어디에 막 갈아서 마셔도 시원치 않을 이런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내 눈에, 내 시야에, 내 내리에 원수는 지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래층이 있고 위층에 중층이 있는 교회당이 참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김 지사 저거만 미워가지고 뒤통수 보고 있으면 예배가 안 되고 중층에 가서 예배 드리시는 분 있죠. 참 우스운 이야기지만 웃고 넘어가지만 실제로 한국 교회가 이렇습니다. 우리의 시야에서 원수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시인은 더 높은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고통의 시간을 기억하십시오. 이 고통의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42장에 욥이 한 고백 아시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봅니까? 눈으로 보게 되었다 했잖아요. 그 욥이 그 10자식이 떼죽음을 당하고 그 피같이 모아놨던 그 재산들 다 날라가고 그런 고통들을 당한 끝에 그가 경험한 것이 눈으로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거지 않습니까? 바로 이 지금 시인도 같은 그것입니다. 이 고통 속에서 그는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지경에 오게 된 것입니다.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하게 되어지고 나중에 눈 깨면 제일 먼저 사랑하는 가족들 얼굴을 먼저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려운 시기, 소위 말하는 밤을 보낸 후에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깰 때의 주의 얼굴을 배우는, 이를 위해서 때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또 주시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얼굴인 것입니다. 눈 뜨면, 제가 눈 수술하고, 이 수술하고 붕대를 감고 있다가 이게 그 붕대를 뜯는 날에서 교수가 직접 와서 이제 병실에 와서 떴는데, 제 머릿속에 이게 과연 붕대를 뜯었을 때 눈이 보일 것인가? 오른쪽 눈 수술을 먼저 했는데, 붕대를 딱 뜯는데 그 교수님 그 가운 옆에 이게 인제대 백병원 이렇게 팔에 적혀 있고 뭐 여기 이 앞에 이게 이름표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잠에서 깨면 밤을 보낸 후에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것입니다. 악의 세력은 다 모두 물러가고 어려운 태양이 온 세상을 비추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의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부활의 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까 장모님 아까 찬양하면서 이야기하셨죠. 제 설교 미리 안 보여줬는데 기가 막히게 비슷한 말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저 천국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인데 그 영원한 천국을 믿는 자는 지금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얼굴을 배울 것을 확실히 믿는 자는 지금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멘. 날마다 어떤 상황에서든 늘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그런 깊은 은혜가 있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40장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우리 찬송가 240장입니다.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맑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할렐루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이슬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아멘. 나의 주를 자국을 보아 4절입니다. 영화로운 지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기도 입고 왕건길을 거리며 건거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1절 한 번 더 합시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들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긴 터널을 지나신 경험이 다 있으시죠, 그죠? 밤을 지내신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때 밤이 지나고 아침에 우리는 누구를 배웠습니까?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이요. 그 주님의 얼굴을 배우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인생의 밤을 주셨던 거죠. 다 경우와 형편은 다르겠지만 우리의 남은 세월 시간마다 아침마다 이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믿음의 깊이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록해 놓은 거 보시고 우리 간단히 통성으로 우리 말씀 중심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 8월달 오늘 이제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을 오늘 보내면서 오늘 이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과 위로와 도전과 비전의 메시지를 허락해 주시니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가 지나온 세월들 걸어왔는데 다 경우와 형편과 사정은 다르지만 때로 우리에게 깊은 골짜기 흑암의 세월들 다시는 아침이 오지 않을 것 같은 그 어두운 밤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돌아보니 오늘 결국은 주의 아침에 이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이 기쁨 이 환희를 맛보게 하시려는 그 주님의 깊은 의도가 있었음을 주여 발견하게 되어지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억울한 일들을 갖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함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을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일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허감의 긴 터널을 걸어올 때도 있습니다. 주여 깰 때에 주의 얼굴을 뵙게 하시려는 주여 오직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주의 손을 붙잡고 주여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부터 신뢰받고자 하는 이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이 사탄의 유로부터 얘기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아침에 깰 때에 주의 얼굴을 배우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비전이 되게 하시니 이것이 우리에게 깊은 기도의 제목들이 되게 하시니 이 시간 주여 시간마다 분초마다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주의 깊은 신앙의 성찰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날마다 시간마다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터널을 걸어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인생의 문제 때문에 아픔을 겪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인생의 숙제를 붙잡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만져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분연히 일어나게 하시고 아침에 깰 때에 주의 얼굴을 배우게 하시려는 주의 귀한 의도가 있음을 알고 분연히 일어나게 하십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홍해 바다와 광야의 길을 한치 오차없이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언적을 바라보며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순간들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가 기성을 부리고 있고 삶의 여러 가지로 피곤한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8월 마지막 주일날 이 언덕에 또 저희들이 모여서
찬양으로 기쁨을 나누며 예배를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 말씀을 주셔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으며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심을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날 나름대로 각자가 걸어온 길들은 다 다양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긴 터널들이 있었습니다. 흑암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풀리지 아니하는 인생의 숙제들이 있는 길들을 걸어왔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아침에 깰 때에 주의 얼굴을 배우게 하고자 하시는 이 주님의 귀한 경륜과 섭리와 은혜의 이런 손길들이 있었음을 오 주여 발견하게 해주시니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지금 이 순간에 말로 닿을 수 없는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을 걸어가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까? 풀리지 아니하는 인생의 숙제를 갖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그 행병과 처지를 주님이 더 실줄 믿사니 주여 이 시간 만져주시고 이 시간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얼굴을 비옵는 애들이 각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금보화를 만지고 황금보화가 내 것이 되어지는 순간보다 우리의 영원하신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의 얼굴을 우리의 눈으로 배웠고 우리의 손으로 붙잡고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기억하는 시간, 그것을 갈망하는 시간, 그것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로 증거한 것이기에 제대로 다 증거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우들, 또 유튜브를 통하여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선포되었던 것보다 더 많이, 더 깊이, 더 넓게 오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발견하며 자기의 삶에 풍성히 적용해 갈 수 있는 열매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선하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승리의 계가를 함께 부르는 운명공동체라는 표어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이 표에 걸맞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사람을 신뢰하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낙심하고 시험에 빠지는 자리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아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함께 배우며 승리의 계가를 함께 부르는 운명 공동체로 서가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를 여기저기까지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여정들도 인도하시고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선한 인도하신 가운데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며 흑암에 빠진 많은 백성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은혜들이 날마다 있게 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수고하며 땀 흘리며 마음을 쏟는 모든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시며 하늘의 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런저런 사정으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 기억하시고 이 시간 그곳에서도 동일한 주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로 함께해 주옵소서. 오후의 교제의 자리에 함께하시고 은혜와 기쁨과 치유와 회복이 있는 복된 자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흑암의 그 터널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주의 얼굴을 배우는 그 깊고 풍성한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시려는 우리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알고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들을 걸어가면서 이 꿈의 자리에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이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